우리가 오늘 이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과제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며 직분을 우리가 이제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예수로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예수님에 의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올바로.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예수로 충만하면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또 거기에 또 성령의 충만을 더 주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죠?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그 오순절에 120명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달라진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찬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인데 전부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술 것도 없고 세상에 속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오늘 이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딱 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어찌 감당할 수 있느냐는 답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게 되어졌느냐가 문제죠. 이제 그 다 되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일단 우리는 그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뒤이어서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 줬다고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줬다고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아주 제발 이걸 잊어먹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아주 이 말씀을 주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삼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옵소서. 주야장장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아주 전념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듣기는 한국말로 하니까 듣기는 쉽죠. 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지식을 머리로 다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듣고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현재도 여러분들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서 알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자기에게 해당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2장 18절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근데 2장 18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리라 했는데,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신학박사나 무슨 신학교나 이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주장하고 그 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2장 18절, 2장 17절에 이어진 거다. 그 17절 다음에 18절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2장 17절에 이어지는 말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신비한 깊은 뜻이 뭔지를 아예 알려고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알려고 안 하니까 깨달을 수 없고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사모할 일도 없지, 그죠? 이게 오늘날의 온 세계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아주 그저 귀에만 있을 때마다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굳세게 안 믿고 거부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듣고 받아들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미완의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그래서 이루어져야 됐죠.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알아도 잘 들으세요. 알으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알으면은 하나님 같이 다 완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콕 찍어서 알려준 거 그걸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 그렇게 부분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 2장 18절에 내가 또 내 남종들과 여종들이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한다. 이 말씀은 이것은 17절과 이게 18절인데 이게 17절과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시기가 다르고 그 대상이 다르고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달라요. 18절과 17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야지. 17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분도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은혜 시대 이렇게 뭐 이제 하는 일을 한다고 이제 될 수 있지만 18절은 전 다르니까 이게 이제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 그거죠. 먼저 그 시기가 달랐다고 그랬죠. 시기가 다른 것은 2장 18절은 내가 내 영을 남종 여종에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는데 언제 예언하냐면 19절, 20절, 21절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그 시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남녀종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이적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가 나는 그때인데 그건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에 이르기 때에 그때 예언하는 것이고 그때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같이 변하는 그때에 예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가 흑암으로 해가 검어진단 말이에요.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예? 주의 위대하고 찬란한 날이 이르는 것은 주의 재림이라는 말이죠. 계시록 6장에서 해가 흑암이 되고 그 달이 피같이 변하는 것은 이것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환난 때에 될 일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2장 18절 사도행 2장 18절에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시대가 아닌 환난 때 주의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에 그때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이 재림하면서 심판하실 때에 그때 예언한 자들이 바로 2장 18절이다. 사도행 2장 18절이다. 이 말씀이 아주 확고한 거예요. 18절만 읽고 끝나면 안 되지만 18절, 2장 18, 사도행 2장 18절 읽고 19절, 20절, 21절 읽으면은 그 시기가 2장 18절의 시기가 2장 17절과 완전하다. 2장 17절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순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주의 재림의 때는 언제요? 20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후,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주의 재림 때가 남아있잖아요. 서로 다르지, 시기가. 그쵸? 시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을 이단이가 욕을 먹어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 아버지를 갖다가 네 아버지가 아닌데 왜 자꾸 네 아버지라고 하냐고 막 그냥 잘못된 넌 사이코라고 해도 내 아버지가 분명하면 아버지라고 끝까지 얘기해야지요. 그쵸? 그게 아들이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게 진리다 하고 깨달았으면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걸 끝까지 그것을 이제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기가 다르다는 거 깨달아졌죠. 이것은 환난 때, 주의 재림의 때, 그 심판의 때에 있을 일이다. 뭐가 있을 일이다? 내 남녀종에게 내 영을 보여줘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 그때 있을 것이다. 은혜세 지금 있는 게 아니다 겁니다. 그리고 대상이 다르다고 그랬죠. 18절의 대상이 남종과 내 여종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거 맞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 2장 18절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냐면은 사도행 2장 17절에 이제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죠. 성령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지금까지 쭉 성령 시대잖아요. 이때에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노인들 즉 장로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죠. 이것이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성장 단계를 자녀, 청년, 노인인 장로라고 그랬죠. 즉 장로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예수님의 12사도의 신앙의 자리가 즉 베드로나 요한이 장로다 그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죠. 신앙의 경지가 최고죠. 오늘날은요. 오늘날 12사도는 없죠. 죽었죠. 그러나 12사도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오늘날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지도자들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12사도와 같은 신앙의 이제 수준에 있는 장로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그러니까 2장 17절로 오늘날 최고는 그 노인들이 꿈을 꾼다. 즉 장로들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2장 18절은 뭐요? 장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남종들과 여종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2장 17절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는 어떤 신분과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 청년, 장로가 뭐예요? 17절에서 영적인 그 수준의 그 단계가 어떻게 장성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냐, 청년이냐, 장로냐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있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장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청년 밑으로? 남종과 여종 어디 자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17자녀? 그게 아니죠. 영적 수준이 자꾸 올라가서 이제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로부터 이제 시기는 달랐지만은 장로 위에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 영적인 장성한 수준에 의하여 이렇게 쭉 자녀부터 출발해서 장로까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종 여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남종 여종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장로보다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로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장로보다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장로가 꿈을 꾼다고 했죠?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성하게 되어진 단계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 시대는 그게 최고지, 장로까지가. 근데 그 은혜 시대가 아닌 다른 때에 또 남종과 여종, 내 남녀가 여종이라 했으면 은혜 시대 최고의 장로의 자리에서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을 말하는 게 17절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깨달아집니까? 참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사도행 2장 18절에 내 남종들과 여종들은 수준이 어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최고의 영적인 높은 경지에 있는 장로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거지. 이들이 누굴까?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요. 환난 날에 계속 7장 3절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종들은 딱 13, 14절은 실수로, 실제 숫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세워서 뽑아서 세우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받은 종들을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줘서 환난 날에 예언하게 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 2장 18절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연결을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행 2장 18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20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 18절에 남종과 여종의 예언을 언제 해요? 해가 흑암이 되고 달이 피같이 바뀔 때, 주의 의하고 찬란한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길 때 그때에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의 때에 들리를 예언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아무리 싫어도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 거지. 연결된 거지 자동적으로. 사도행 2장 18절 내 남종과 여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것이다 하고 답이 딱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13만 4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쉽게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로의 자리에 올라선 이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장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럼 청년의 자리는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지.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제대로 사도행 2장 18절 깨닫지도 못하고, 내용을 잘 파악도 못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 이제, 그 2장 18절에, 이제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줘. 그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그 시기가 완전히 17절과 달랐다. 사도행 2장 17절. 그리고 대상이 완전히 달랐다 그랬죠.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영으로 부어준다는 내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2장 17절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줘서 자녀는 예언한다. 청년은 환상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 2장 17절은. 근데 2장 18절에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내 남녀와 여종에 부어준다고 했죠. 이것은 2장 18절에 그 시기가 언제를 말한다고? 은혜 시대가 아니라 환난 때를 말한다. 주의 재림의 때라고 했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 은혜 시대의 종이 아니라 장로가 아니고 청년이 아니고 환난 날에 사역할 인침받은 13에서 환난의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언제 얘기해요? 시기나 대상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 때죠. 그러면 그 환난 때 성령을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환난 때는 성령이라고 일곱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일곱 영과 예수님과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문안이 나오잖아요. 그죠?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계시록에 다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종들과 여종들의 내영을 보여준다는 게 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일곱 영을 보여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2장 17절 내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준다는 내영은 뭐요? 성령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2장 18절 내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보여준다는 건 일곱 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8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머리도 애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자기 체면에 걸어서 그냥 그것을 그냥 무장시키고 이럴 필요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좀 깨달아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자체로 여러분이 각색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별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받으라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대로 못 받습니까? 자기 잘난 게 많아요. 자기 속에 자기 고집, 자기 이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기준과 잣대가 많이. 그건 다 헛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인간에 속한 그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만이 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다 그건 가짜예요. 마귀에 속한 거라고요. 세상에 주장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듯이 그 육신을 주장하는 게 마귀라는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이게 그 사망이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순수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그냥 몰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다. 사도행 2장 18절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 2장 18절 말씀을 굉장히 길게 말씀드리는데 2장 18절 말씀을 이걸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에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2000년 이후 종말에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특별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다. 또 내가 이렇게 부어줘서 그들이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2000년 전에 약속한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요엘 시대 때 요엘 선지자로 하나님이 이걸 예언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제 이것까지 깨달아서 졌으면 그 다음에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요거만 깨달아서는 뭐 모르지. 턱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결국 2장 18절 그거만 알았다고 해서는 그냥 그걸 더 뭐 방책이 없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깨닫는 게 중요하냐? 스테반이라는 최초의 순교자를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테반이 딱 등장하잖아요. 쓸데없이 등장해요. 아까 김 목사님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을 뽑아 세운 거는 집사는 아니에요. 이 더 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이 환상을 보고 장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전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세워진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시대의 일꾼을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딱 정하는 그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권사나 집사를 뽑는 기준이 아니라 신약교회에 목사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을 뽑고 그 장로나 무슨 그 하나님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과 자격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거예요. 그들 7을 뽑은 건 예루살렘 교회 7을 뽑은 것은 단지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 시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자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와 같은 자격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딱 계시한 거예요. 표준, 자격 기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나나 여러분이 전부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행 2장 4절과 사도행 4장 31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냥 집사를 세우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신약교회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을 계시한 거다. 그렇게 믿으세요, 제발. 맨날 집사 7 세워서 집사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 다음에 그 장로는 어떻게 세워요? 또 어디 써야 되는데 사도행전 넘버 2로?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어느 교회 집사만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시대 2000년 동안에 일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고 뭐 박사고 무슨 교수고 무슨 뭐 지도자들 세우는 게 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7에 뽑혔잖아요. 그 집사로서만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종이에요.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해서 세우는 그런 그 대상이라고. 스데반이. 장로는 뭐 집사보다 높으니까, 목사는 뭐 부목사는 뭐 권사보다 높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고정관념을 확 깨뜨리세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하나님과 상통하지. 예. 답답해요, 아주. 여러분들이 듣고, 뭐,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중요한 건 스데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8절이 자기에게 해당되고 이루어질 복을 받으려면은 스데반을 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스데반을 세웠어요. 대표자로, 아주 계시 기관으로. 그게 최초의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최초의 순교의 스데반을 딱 세운 거예요. 그 집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제 7 숫자라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스데반도 다 해당됐죠. 근데 거기서 스데반만 특별히 6명은 그냥 그대로고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그래서 죽고 말죠. 자연사에서 주의 일을 하고. 예? 근데 스데반만 특별히 유일하게 딱 빼져나와서 스데반만이 사도행 6장 8절에 다시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요. 성령이 또 다시 3번째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4번째 또 능력이 또 충만한 거. 그 4번째 성령이 충만하게 한 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까막눈에 그 신학 박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은 단회적으로 끝났다. 성령 계속 충만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건 까막눈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박사고 무슨 신학교 교수고 교회의 그 목사고 무슨 지도자 할지라도 봉사란 말이에요. 소경이다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라고. 계속 충만함을 스데반만 특별히 유일하게 해서 사도행 6장에 이제 제 8절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도행 6장 10절에 또 계속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6번까지 충만함이 나오죠. 그럼 사도행 7장 55절에 7번째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계속 스데반만 충만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걸 그냥 읽고만 지나는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 지도자들 그냥 읽고만 사도행 6장 그냥 그것만 읽고 충만했구나.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왜? 읽고 지나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스데반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계속 충만케 하는 역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봐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예? 결국 일곱 번째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 맞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초기잖아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최초로 죽은 거라고, 순교한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의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죠. 오늘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예수 이름 세례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하늘나라의 이제 소망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방인들이 이제 이 구원받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은혜 받는 때라고 오늘날. 그죠? 그렇죠? 은혜 받는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때가 무한정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고 끝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해서 끝이 온다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죠.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그 다음엔 끝이 끝난다고 그랬죠. 이방 구원의 때는 끝난다고 했죠. 은혜 때 끝난다고 했죠. 더욱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1260일과 한대 반 때, 즉 42개월이 딱 나오죠. 두 개 합치면 7년이죠. 정확하게 나오죠. 환난 때가 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 다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그토록 계속 증거하고 뭘 예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걸 이제 믿어주시길 바라요. 한 말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어서 여러분 받아야 돼요. 믿음을 기도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스데반이 최초 순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6명과 달리 계속 충만함을 7번까지 더해서 7번에 걸쳐 충만을 받아서 결국 돌마다 순교하더라. 이걸 딱 보여준 거죠. 사도행 6장과 7장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 준 계시예요. 뭐냐? 스데반을 계시 기관을 쓴 거예요. 순교하는 자의 계시 기관을 쓴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고 환난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 해요. 또 자기의 우상을 경배하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자기의 우상을 경배를 강요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강요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환난 때 우리가 계속 이제 은혜 시대에 있던 성도가 환난 때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환난 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환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 그 우상의 경배 강요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 믿음의 정절이 있으니까 그걸 거부할 거 아닙니까? 거부하게 되면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그 순교가 대량으로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7장 9절에 아주 능히 셀 수 없는 순교한 무리가 한량없이 많지 않습니까? 7장 9절에 그죠?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순교당하게 될 것인데 어찌해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믿음을 승리해서 순교를 멋지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미지수잖아요. 이게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스데반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계시기원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종말에 스데반같이 순교할 자들을 위하여 미리 스데반에게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찌 해서 순교로 승리하게 했다.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환난 날에 종말에 가서 스데반과 같이 그와 같이 어찌 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 7단계로 충만케 해서 결국 승리하게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 6장과 7장입니다. 그냥 이렇게 충만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읽어갈 일이 아니라 스데반을 하나님의 계시 기관으로 딱 쓰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란 말이에요.
표본이란 말이에요. 대표란 말이에요. 순교할 자의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공을 들이죠. 예수님이 공을 들이죠. 계속 충만케 하시죠. 충만을 받죠. 7번까지. 그렇게 한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지 7영이라 5장 6절에 그 7영으로 그 종들에게 부어져서 온 세상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7영으로 충만하게 종말에 해서 스데반같이 순교하게 한다. 또 예언하는 사역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해결점입니다. 사도행 2장 18절을 깨달은 자,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는 해결점이 뭐냐면 스데반을 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대표 계시다 겁니다. 사도행 6장 7장에서 그것을 은밀하게 비밀리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게 있죠. 물론 사도행 6장 7장에서 7영들로 충만하면 순교한다 이렇게 딱 써 있지는 않지. 그럼 그렇게 써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소화가 된다면 머리에서 외우는 게 아니고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이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암병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암병 들었으면 그 믿는 자들 표적으로 안수하면 내가 치료해 준다 그랬죠.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요. 그건 아주 참 그게 쉽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암병이라는 것이 불치병이죠. 의사는 한 3주 후에 죽는다고 해요. 한 달 이내에. 근데 의사를 절대적으로 믿지 하나님을 믿진 않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의사는 직접 보이니까 의사가 당신이 이 암으로 해서 말기암이니까 췌장암 말기니까 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기라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소를 언제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의 말씀 믿으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의사 말을 믿고 안수를 받거든요. 그거 안 낫죠. 혹시 나면 좋고 안 나는 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거에 딱 깔아놓고 있죠. 항암 치료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3주에 살 거 항암 치료 6개월 더 산다고 해요. 6개월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예요. 이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단적으로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드리는 거죠. 이 사도행 2장 18절도 마찬가지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고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모델 케이스로 그렇게 하셔서 환난 날에 순교할 내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보여줬고 그 하나님이 직접 보낸 종을 통해서 아주 일일이 아주 계속 아주 귀에 그냥 따갑게 증거하게 했는데도 그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더래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믿음이 부족한 거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나왔어요. 이제 그 해결점 나왔으나 그러면 나온 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7영도 충만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7영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도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제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기도 응답이 돼도 여러분 영혼은 파리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되어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다. 그거 내가 뭘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해가지고 돼도 소용없어요. 응답되겠지 자기가 원하는 게. 그러나 그것은 영혼은 파래지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7령 우리가 어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7번 계속 충만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 자세히 그냥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뭐 설교 시간은 많지는 않은데 여튼 53분이에요. 우선 사도행전 6장의 8절에 스데반만 특별하게 믿음이 충만하고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순교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믿고 이제 기도하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깨닫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요. 다 같이 깨닫고 믿고 구하면 주신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못해. 깨닫는 것도 잘못 깨닫고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해. 왜? 자기 생각이 많이 아주 이렇게 가시떨리가 있어. 그 다음에 믿지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믿고 구하면 셋째로 그 스데반같이 믿음이 충만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환난 때 순교할 것의 대표기시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고난과 큰 환난이잖아요. 큰 역경이죠. 고통과 큰 괴로움이 환난 때 있는 거예요. 7년 환난은. 오늘날 은혜 시대는 여러분들 그런 고난이 없죠. 근데 환난 때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알겠습니까? 짐승표 660 받지 않으면 라면 하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때라고. 어렵죠? 이럴 때에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함이 이제 있어야 그걸 이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행한 것이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인데 이 큰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지금 환난 때 임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이것은 내 육신적인 행불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전부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탁 믿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거지. 그래서 전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 마치 욥이 모든 은혜를 받듯이 재앙도 은혜로 받고 역경이나 죽기 직전에 그 큰 질병도 그냥 그것을 범죄하지 않았죠. 하는 게 감사하고 송축하죠. 이게 은혜로 충만한 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앙에 그것이 성령 충만의 세 번째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지면 여러분이 감사합니까? 징징 울죠. 정형외과 가기 바쁘고 그죠? 일단 다리 하나 부러졌다면 뭐예요? 감사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 다리 하나 부러뜨린 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좋은 것을 알겠어. 감사 은혜로 받아버린 거야. 감사 손추가 도둑녀 와서 집에 있는 거 집에 별로 돈도 없는데 있는 것보다 싹 그냥 소단지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가져가 버려. 그거 어때요? 도둑님이 우리 같이 못 사는 것도 다 그냥 벼룩이 가를 내먹지. 이렇게 해서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속단위까지 다 가져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간 게 도둑님이 가져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둑놈으로 시켜서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니까 다 좋은 거지. 그 감사해야 돼. 이런 신앙이 성령 충만한 게 세 번째로. 순교할 자는 여기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권능이 충만하죠. 권능이 충만한 것은요, 권능 중에 권능이 뭐냐면 철장 권세예요.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받아서
생사 여탈권을 막 위협하고 휘두른 적그리스도 거짓선 앞에서 아주 당차게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와 맞상대해서 싸워서 이기고 천일에서 예언도 하고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장고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권능이 충만한 겁니다. 네 번째, 이거 은혜 시대는 없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에게 이제 철장권세를 주시는 거죠. 환난의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에게 철장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네 번째 받으면 권능이 충만해서 누구도 감당 못해요. 능히 승리할 수 있죠. 할렐루야. 얼마나 신납니까?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받아야지.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장 10절, 사도행 6장 10절에 지혜로 충만하죠. 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다섯 번째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즉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환난 때 이 세상에 이루실 모든 역사, 신령한 그 역사를 다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지혜의 영으로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불 속에서 그 악한 괴계를 꾸미고 은밀한 것들을 획책하잖아요. 그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걸 폭로하고 속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옳은 길로 인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지루합니까? 이렇게 받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스데반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본으로 줬어요. 우리들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믿으시오. 네. 그리고 이제 6장 10절에 사도행 6장 10절에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잖아요. 적그리스도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예수를 증거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환난 날에는 다르죠. 환난 날에는 예수의 옛자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신이거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절하는 자에게 먹을 수 있는 표도 주는 거예요. 매매표를 주는 거지. 그게 환난이거든요. 네. 이때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누구도 감당 못하네. 적그리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대언에 충만해서. 이것이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하죠. 절대 필요하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고 깨닫고 믿고 사모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 55절에 일곱 번째 성령이 충만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 활짝 확 열렸지.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섰죠. 일어서가지고 주시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그래서 스데반이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순교자의 첫대발의 영광과 금멸로간 자기의 주실 것을 영 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열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럴 때 일곱명 충만하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악한 자들이 돌로 다 쳐서 죽이잖아요. 스텝은 돌 맞아 죽는 게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더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그 돌로 치여서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그리고 죽잖아요. 아니 돌로 치는 자 돌 맞아서 아주 머리가 깨지고 그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 돌로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 뭘로만 돼요? 일곱 번째 영으로 충만, 즉 일곱 영들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신념은 난 할 수 있다. 그죠?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죽을지는 주님을 그냥 끝까지 쫓겠다고. 근데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나나 여러분의 신념은 소용없어요. 보장받지 못해요. 오직 일곱 영들로 충만해야만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를 하게 돼서 모든 종말에 그
순교할 자들에게 스데반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주님께 해주실 테니까 이걸 믿고 그리고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이기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금추 때 이후로 해서 이제 이루시는 역사고 오늘 사도행 2장 18절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믿으시죠? 이와 같은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 2장 18절의 말씀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이제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뜻대로 저희들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 대해 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 그것이 이루어질 그런 복된 대상이 됐음을 믿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힘의 사람 곳에서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